시간이 됐으므로 2022년 6월 22일 한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을 토하며 살아온 적이 많이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문은 32번입니다. 시편 71편 말씀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함께 합니다.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곳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시지요 찬양하겠습니다.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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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개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구하야겠으니 정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려 가니 정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른 자들을 데리고 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리었나이다 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질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없기는 건강으로 해야 하고 있는 운동으로 인하여 오늘 시합 경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배 시간을 조금 앞당겨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잠을 오게 하고 잠을 자게 하고 깨게 하는 것도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밤새 동안 일어난 우리 하나님 모든 거두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마음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뜨거운 오천 소리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정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둔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게 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씌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했습니다. 제목을 내 집을 채워라. 내 집을 채워라 하고 명령합니다. 내 집을 채워라. 이유 불문하고 내 집을 채워야 하는데 내 집을 채우라고 하면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다. 왜 그렇게 이유가 많은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장가 들었으니 소를 샀으니 하는 이유를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강권해가지고 내 집을 채우라고 합니다. 명령에 순종치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밖에 없어요. 이유 핑계 대는 거 다 매맞을 일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예 외에는 하나님의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내 집을 채워라.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해 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은 독일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마르틴 니물라 목사가 2차 대전 책임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2차 대전의 발발에 대해 히틀러를 비방하기보다는 독일 교회와 독일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가 히틀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때 그는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동일한 꿈을 꿨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지나가는데 제 뒤에 있던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께서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사람은 아무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듣는 사람이 있는데 집안에서만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내 집이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 전해야 듣지요. 전해야. 목소리가 익숙해서 돌아보니 그는 다름 아닌 히틀러였습니다. 이 사건이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까지 그가 죽기를 바란 적은 수없이 많았지만은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는 것에 모두 책임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삶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뒤틀려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인생의 자리에서 악을 쓰고 있는 이웃들, 그들이 느끼는 삶의 절명에 당신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은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잔치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잔치 시간인데 종들을 보내었는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비유를 대면서 거절합니다. 아니요, 이따요, 다음에요, 싫어요. 애기 보야요, 밥 해야요. 신랑 올 때 됐어요. 주인은 노하여 종들을 시켜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사람, 소경, 젊은 마리들을 데려와 자리를 채우라고 합니다. 그래도 빈자리가 있음을 보고는 길과 산으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합니다. 강권. 안 오면 매가지를 잡고라도 끌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안 오면 어떻게 해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강권하여.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우리는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빈자리는 내가 채워야 합니다. 원수마귀는 주님의 교회에 더 많은 빈자리가 있기를 고대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낙심하게 하려고 오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우리는 결코 사단의 먹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생명 걸고 싸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강력히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머리에서 생각난다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전도하고, 그거보다는 먼저는 기도를 해야 해요. 그 영혼을 놓고.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사명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내 집을 채워라. 명령은 전도의 명령입니다. 과연 전도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전도는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복 그레이스 박사는 항상 전도에 관심을 갖고 사는 분인데, 이른 아침에 기도하면서 오늘 또 한 영혼을 하나님께 초청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한 영혼을 초청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누가
누가? 본 그레이 박사. 그리고 나서 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고속도로 변에 한 젊은이가 손을 들며 차를 태워달라고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저기 너희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박사는 차를 멈춰 그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모르니 시내로 갑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레이 박사는 오늘 어디 가느냐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죽을 때 어디로 가느냐는 뜻입니다. 했더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크레이시 박사는 좀 더 관심을 갖게 한 다음에 의도적으로 잠깐 차를 세우고 이 문제를 설명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상대방께서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차를 멈추고 성경 몇 군데를 찾아 읽어주며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그 젊은이는 눈물을 닦더니 손을 깊숙이 넣어 곤충 한 달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차를 멈출 때 저를 태워준 사람을 이 권총으로 쏴 죽이고 차를 빼앗아 타고 시체를 다른 주로 가서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법 그레이스 박사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초청하였을 뿐 아니라 당장 그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는 전도하지 않는 죄란 책에서 복음을 말하지 않는 침묵은 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합니다. 또 반하우스 신학자는 현대의 기독교인들을 자폐증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자폐증은 좌신경 호르몬 계통의 이상으로 생기는 장애입니다. 자폐증 환자는 의사소통을 잘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사귀지 않습니다. 자신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인이 자폐증에 걸렸다고 한 의미는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가 구원자이며 소망이라는 사실을 다른 이에게
전하지 못하는 약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성령 받지 못하고 주의 권능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놓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모든 것이 십자가 뒤에 다 감춰집니다. 그래서 생각도 안 나고 아무것도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돼 있어요.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네 과거를 알라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게 개의치를 안 해요. 권능을 받아놓으면 누가 뭐라고 하든 욕을 하든 때리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전해야 할, 내가 해야 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하고. 당신은 어떠십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확신으로 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잔치의 주재자입니다. 잔치의 주인. 누가? 하나님. 하나님은 큰 잔치를 배설하고 모두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종들입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이에요. 목사 또한 그의 종이에요. 전도사 역시 그의 종이에요. 17절을 보니 종은 다니며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종에게는 많은 사람들을 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전 세계에서 설교 1등. 우리 목사님 한 번만 만나서 설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인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초청을 당당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님은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당당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흠잡을 뿐만 없는가 해가지고 꼭 그 흠만 드러내가지고 그걸 들춰내는 종 절대 안 됩니다. 설교할 적마다 가슴이 삐해지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숨이 끊어질 것만 같아요. 왜?
사람은 한정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같은 말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인지 아무 고집이 세서 그런 건지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러나 주님을 부끄럽게 여긴다면은 하나님의 초청에 단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대야말로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의 필요성을 외치며 하나님의 초청을 강하게 전해야 합니다. 전도. 둘째로 전도는 강권하는 일입니다. 강권,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데리고 그 사람의 이유를 들어보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놔주면 안 돼. 어떤 사람이 전도지를 나눠주며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3번까지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어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께서 다시 두드리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을 두드리자 집 주인이 퉁명스러운 모습을 하며 나왔습니다. 전도자는 여러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깨닫고 전도지를 주며 꼭 한번 읽어보라며 돌아섰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전도지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도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걸려있는 천장에 매달린 밧줄을 보여주며 전도자가 찾아온 그 시간에 죽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밧줄에 목을 걸고 죽으려고 했던 그 찰나에 계시냐고 3번을 두드리고 물었는데 인기척이 안 와서 돌아섰는데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가서 문을 두드려보라 하니까 그때 안에 있던 사람이 불통하게 나타나가지고 오늘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오늘 자기 집에 초청했던 이 사람이 그런데 받은 전도지를 읽고 또 읽다가 갑자기 전도자를 만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분을 두드렸던 그 전도자를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성령님께서 그
밧줄에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람 마음을 놓고 했던 거에 터치를 했던 겁니다. 결국 그는 전도자를 통하여 새로운 삶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도는 이렇듯 강권적으로 할 때 죽어가는 생명까지 구하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게 합니다.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잔치에 참석을 거절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노하여 명령합니다. 가서 거지 노숙자들을 앉은 매일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지금 명령했잖아요. 21절에 보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거리의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종들은 이유되는 게 아니고 거절하는 게 아니고 아니오가 아니고 순종합니다. 아멘. 그래도 자리가 남았다고 보고하자 종들이 길과 산으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무서운 얘기예요. 아무 곳에나 가가지고 강권하여 모든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누가? 초청하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강권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난카조인데 기어코 설득하여의 뜻을 가집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 사랑으로 준비하여도 사람들은 오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권해서라도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사단의 역사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사람들을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얼마만큼 끈질기게 강권하느냐,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세상에서 최고 무서운 사람. 자기 자신. 오늘 아침 저녁에 내 자신을 이기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잠을 자지 않고 밖에 나와서 24일 초대될 사람을 리스트를 작성하고 내 자신을 이기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결국은 내 자신을 이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장하시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강권하는 데에는 마귀도 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강권하면은 마귀도 포기해요. 야,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제껴놓아야겠다. 저 사람만큼은 포기해야겠다. 나 마귀 사탄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마귀가 포기해버려요. 어떤 사람한테 강권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이길 줄 아는 사람한테는 마귀가 포기해요. 우리는 전도 대상자들을 키웠고 설득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버려요. 결국 말은 가지와 같이 불타는 아궁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 지옥불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하고 이르느냐? 순종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만 붙들고 이르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누구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누굴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므로 주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전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미국의 제임스 케너디 목사의 설교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반짝반짝하게 구두를 닦고 혼장을 닦고 또 군복을 멋지게 입고 길거리를 힘차게 걸어간다고 좋은 군인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을 내걸고 앞으로 나가는 군인이 좋은 군인입니다. 돌격 앞으로 할 때 앞으로 나가는 군인이 군인이지, 나 죽어요, 나 죽겠네, 총에 맞을까봐 뒤로 후퇴하는 군인은 군인이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바로 군인 정신이 아닙니까? 우리가 집사, 장로,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또 전도사, 목사 직분을 가지고 좋은 교인은 아닙니다. 직분 받은 것은 명예로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나가야 전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기 바랍니다. 전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여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경제적으로 풍족한 분이 특실이 아닌 일반 병실에 입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권사님 특실에 계셔도 될 형편인데 왜 사서 고생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권사님은 아니에요. 제가 왜 병이 들었는지 기도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과 은혜를 받았지만은 전도하지 않았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누워서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일반 병실에 입원했지요. 일반 병실에 있으면 여러 사람과 이야기하며 전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전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병원에서라도 전도하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이웃, 친척 주변 사람들, 죄짓고 절망한 사람들, 병들고 실패한 사람들, 좌절에 빠진 사람들, 슬픔과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전도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보다 더 큰 상급은 없습니다. 전도보다 더 큰 멸관이 없습니다. 전도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일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전도는 축복의 뭐라고요? 통로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진정으로 복된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도하는 일은 진정으로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게 해줘요. 뭘 할 때? 전도할 때. 축복의 통로,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한 일임이라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한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니요 하는 사람한테 화가 있을지로다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전도하지 않아서 화를 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도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부디 화를 당하기 전에 미리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화를 당하기 전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그리하여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아들, 딸,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웃까지 전도하여 언제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으로 내 집을 채워라. 제목을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합니까? 우리 주님은 명령합니다. 강권해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고 합니다. 근데 내 집이 지금 충남 보령에 있습니다. 근데 충남 보령에 있는 오천소리교회가 포항시 남구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내 집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만들어졌습니다. 왜 입을 열지 않죠? 입을 열어서 입을 크게 벌려 내 집을 채우라고 강권하는데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집을 채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에 있을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 미리 아심에 주의 장중한 팔에 붙들려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5장. 오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6월 생계급여 김원봉 목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6월 달에 생계급여를 받게 신청해 준 복직과 직원에게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예수를 안 믿는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5천면에서 오래오래 근무할 수 있는 그 직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에 소원을 담았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난 예배를 모두 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무엇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21일 밤에 22일 새벽에 이름이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생각나게 하고 이루게 해 줄 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